5월 22일 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크신 선물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니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의 이웃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전쟁으로 힘겨워하는 나라들, 기후와 환경 파괴로 신음하는 이 땅에 주님의 긍휼이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험한 시험 물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를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마가복음서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이번에는 안식일 논쟁이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셨고 제자들이 길을 내기 위해서 밀이삭을 잘랐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안식일 규정을 어기느냐고 따졌던 것이죠. 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굶주렸을 때
그 제단의 빵을 얻어서 일행과 함께 먹었던 일. 제단의 빵은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는데 다윗이 그것을 달라고 해서 함께 먹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어떻게 그것을 먹게 되었는지, 왜 그 제단의 빵을 먹을 수 있었는지, 그것은 이미 물려 나온 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을 받았던 것인데, 아무튼 그렇게 굶주렸을 때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장들만 먹었어야 하는 그 규정을 배고팠던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해줬던 역사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오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었죠. 인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인자라는 말씀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메시아적 인물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 인자를 자신을 지칭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시고 그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켜야 하느냐 생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다는 것.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 7장에 말한 그 인자, 메시아,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즉 하나님의 백성이 따를 모든 율법에 대한 주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이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묵상을 해봅시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신 말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금식에 대해서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했던 일이 있었지요. 음, 우리에게 또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은 어떠한 식으로 어, 지켜지고 있는가, 또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아마 요즘 지내는 우리 모두는 안식일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주일날에는 음, 아무거나 사서 먹어도 안 되고 주일날에 어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는 것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라도 물론 저희들을 불러다가 분식집에서 떡볶이 사주시던 집사님이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시기도 했지만 어쨌든 많은 규정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정해놓고 저것도 정해놓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식 정도는 해야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안식일, 요즘에는 우리가 주일하고 안식일을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만 주일에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강조가 되는지 또 얼마나 소홀히 여기는지 어떻게 옛날하고 왜 다르냐 그러한 질문을 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그것을 해야 하느냐,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목적,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셨는가, 말씀하셨는가, 그 사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 때 안식하는 날을 정하셨고 그렇게 가지시고 그의 백성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일까?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지키는 것이 올바르게 지키는 것일까? 우리는 그 생각 별로 많이 안 하고 그냥 안식일은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안식일의 목적을 생각하기보다는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수많은 규정들을 만든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랬죠. 몇 킬로그램 이상을 들어서는 안 되고 몇 킬로미터 이상은 걸어가서도 안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들이 결국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사람들을 억누르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생명이 사라져가는 그러한 때에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왜 병을 고쳐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때들이 성경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일들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과 함께 그 일들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는 지킬 수 있다. 그 정도는 지켜야 뭐가 된다. 그래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규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과 함께 상대해서 그 사람의 은사와 재능, 그것들을 알고 함께 해나가거나 또는 어떠한 갈등들을 해결하거나 그것을 함께 풀어가려는 그런 생각들은 전혀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의 보편적인 규정들을 만들어 버리고 그 보편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이 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떠한 음, 규정을 딱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즉시 적용을 시키는,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이 편하려고, 우리가 편하려면 그냥 규정을 만들어야 돼 라고 그렇게 규정을 만든다는 거죠. 규정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얼마나 사람을 생각하는 유연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 규정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규정이 아니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온전하게 안식하는 날은 사람을 쉴 수 있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규정을 만드는 것이 도리어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짓누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죠. 그런데 그 조화를 생각하기 이전에 단순히 하나로 묶으려고 똑같은 유니폼을 다 같이 입혀버리는 그러한 시도, 결국 그것은 생명의 가치, 사람의 가치를 손상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도 배고픈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안식일에도 병든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안식일에도 무엇인가 꼭 해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러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지혜로움과 사랑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드립시다. 세상의 모든 분열과 다툼, 전쟁과 고통이 그치게 되기를,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청년들에게 또 약한 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이브리드 3주년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